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돌아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떠난 사람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것은 참 고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향기로운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있고요. 그 가슴에는 향기가 있다는 거죠. 감사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언어 이전에 감사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고 안정되며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이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 심장 전문의인 맥크레티라고 하는 사람, 의사인 존 자잉이라는 사람이 심리학계와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감사하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난다. 위기를 당할 때 왜 이렇게 착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데 병이 걸리고, 왜 사업이 어렵고, 왜 이렇게 성실하게 회사를 일했는데 승진이 안 되고, 왜 사고를 당하느냐고, 왜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보다 감사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또한 감사는 환경을 바꾸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협력하도록 이끄는 그 기적의 힘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고요. 감사는 막힌 담을 헐어서 형통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고요. 감사는 비평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있고요. 벽 앞에서 감사하면 벽이 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풍요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풍요롭게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 중에 감사할 일 5가지를 기록해서 감사로 가난을 극복하고 기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그 연구에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크든 작든지 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큰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할 줄 알고 활력이 넘치고 더욱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행복은 사실은 소유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듯이 감사만큼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찡그리면서 감사하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가 보면 뭘 감사할 게 있을까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생기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빌헬름 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행복의 기적을 누리려면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거. 오늘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해요. 136편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26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우리는 감사의 시다, 찬양의 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절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해요.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다라는 거, 그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God is enough,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들이요,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29절, 역대상 16장 34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면 성경에 여러 곳이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약성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이제 뭐 한 달 조금 지나면 우리는 이제 2025년이 우리 생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11달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할 게 뭘까? 가장 힘들고 불평한 일들 가운데 내가 감사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고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을 나열해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록을 한번 적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제가 설교 마치고 우리 강구 시간에 뭐 한 가지여도 되고 두 가지여도 되고 더 많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좀 쉬어해보자라는 거죠. 한 사람이 감사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게 많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많이 사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밝혀본다면 이 감사의 조건들이 저런 것까지 감사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도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히 넘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시편 100편 4절 5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요. 집으로 돌아갈 때도 감사와 찬양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내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니 내가 단련받고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도 훗날에는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도 주님께서 하셨고요, 마무리도 주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사는 축복을 얻게 하는 핵심의 덕목이고 축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감사가 넘치면 갈등과 미움과 문제가 점차 사라집니다. 감사는 믿음의 핵심의 표현이고 영성의 핵심 지표라는 거죠. 감사 생활은 천국 생활의 그림자라는 거죠. 천국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강조되는 종교,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은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죠.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감사를 저울질하지 말고 삶 자체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 또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 그것을 소유하는 게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범사를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십니다. 축복의 원리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복에만 집착하면 축복은 더 멀어지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땀을 흘리면 축복은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보면 베개에도 옛날에 베개를 보면 복자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만 그런가라고 했더니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 복을 너무 좋아해요. 복자를 빨간 걸로 써요. 그래서 빨간 걸 써가지고 어느 집에 가니까 진짜 아파트인데 복자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 붙였는데? 라고 했더니 현지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이유가 복이 자기 집으로 쑥 쏟아져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의 심리에는 뭐냐면 내가 좀 복을 받고 싶다, 내가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게 내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만, 이 복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면 오히려 복을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에 집착하면 축복은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땀을 흘린다면 축복은 더 가까이 온다.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덕목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감사는 겸손할 때 생깁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도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만 교만해서 감사를 모르면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감사는 비슷한 말이고요, 교만과 감사는 반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도 나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감사할 때나 찬송할 때나 그 이유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카이라고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에 보면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앞에 왜냐하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렴에 보면 그분은 선하시며라고 단어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다시 25번의 후렴구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대해서 감사해요. 1절에는 선하신,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나심, 3절에 보면 모든 주의 뛰어나심에 대해 얘기하고요,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또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심에 감사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심에 감사하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에 대해서 감사하다.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다.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심에 감사하고,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심에 감사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심에 감사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심에 감사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심에 감사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면 바산한 옥을 죽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해 주심에 감사하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하고요. 23절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 기념하심을 감사하고 있고요. 24절은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나오는 26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이 시편은 우리 136편 이 시편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2명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부족했어요. 학비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이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페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음악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이 사람에게 출연료를 주고 우리가 그걸로 학비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멋진 생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이 매니저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출연료를 우리가 2,000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음악회를 준비를 했는데 이 학생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음악회 수익금을 따져보니까 1,600불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 학생들은 고민하는 거지. 아니 2,000불의 출연료를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1,600불밖에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1,600불과 자기들이 말하자면 차용증서를 쓴 거죠.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400불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써가지고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다 들었더니 파데레프스키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400불의 차용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600달러를 그 두 학생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들 많이 했다. 이 돈을 가지고 경비를 갚고, 그리고 돈이 남거든 둘이 10%씩 나눠 갖고,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그때 나한테 돌려주라 라고 했습니다. 돈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공황에 와가지고 국민들이 굶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파데레프스키는 자기가 수상인데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국민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원조 식량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요,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 미국의 파리를 방문 중인 미국의 식량국장이 파리를 방문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파데레프스키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파리를 방문해요.
그때 미국의 식량국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이 식량국장이었어요. 그래서 파데레프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었지만 이 미국의 식량국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은 것뿐입니다. 수상님께서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파데레프스키 수상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파데레프스키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음악회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라고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늘 바울 서신에 보면 그 편지에 보면 이 당시의 가정교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감사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의 결탁에 의해서 청교도들은 반대와 탄압과 투옥과 고문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이 너무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2세 때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를 향해서 많이 떠납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떠나는 그곳에는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도록 이 청교도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미 대륙으로 그들은 떠났다는 거죠. 북미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스페인의 콜럼버스였어요. 그런데 북미 대륙에 처음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필그림스 파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1600년도 초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이렇게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는 것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플리머스 항의 정박에 있는 메이플라워입니다. 당시 그들을 내려줬던 메이플라워는 그들을 내려주고 다시 영국으로 떠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배인데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배를 어떻게 타고 왔을까라고 하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그 큰 바다를 넘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남해안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떠나요. 1620년 8월 5일에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배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두 배가 동시에 미 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항해 초기에 배가 고장이 나요. 물이 새기 시작해요. 다시 플리머스 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에 다시 출항을 해요. 이번에는 메이플라워만 출발합니다. 이때 메이플라워의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해가지고 미국 아틀란틱 항 대서양을 지나서 그들의 목표한 것은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출발을 할 때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을 합니다.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가 아닌 미국 동북부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가드라고 하는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바위에다 새겨놔요. 1621년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해놔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호해놓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5일간 주일을 답사를 해요. 그리고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63일간 3,400마일을 그들은 항해해가지고 미국의 북미 대륙에 도착을 했고요.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착한 그 항구, 이 메이플라워가 정착해 있는 곳을 플리머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여러 곳을 정탐하다 그곳에 정박을 하고 정박한 날 보니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 지루하지만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해 동안 주로 했던 게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많은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해요. 왜? 시편은 150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은 모두 찬송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 후에 아주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많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왜? 11월 중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의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협, 머무는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해 겨울, 1620년 겨울에서 이제 1621년으로 넘어가는 한 2, 3개월의 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마다 하루에 한 2, 3명씩 계속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는 가운데 보니까 생존자가 50명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다수가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 건장하다고 생각하는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요. 침실을 만들고요. 병자들을 간호하고요.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요.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조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 불굴의 의지를 지녔다는 거죠. 그 추운 가운데서도 그 겨울을 지냈고요.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이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합니다. 땅을 개간하고요. 씨를 뿌리고 가꿔서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듯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그 말이 정말 그들에게는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곳에서 항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의 개척자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는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엔 1621년 가을에 그들이 봄에 개간해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가꿨던 가운데 생각외로 놀라운 추수의 결실이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첫 곡식과 채소들 중에 최고의 우량품들, 가장 좋은 것들을, 처음 얻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첫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은 것을 묵상했다고 해요. 두 번째 날은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날은 인디언 추장이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가지고요 음식을 나눠 먹었고 친교했다고 해요. 이 90여 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그때 칠면조 구이와 호박파이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요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터키 요리와 호박파이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이고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7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은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필수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건강을 주심에 감사, 따뜻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 매일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가 그 입술에 가득한 그런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